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침례 요한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생의 마지막은 옥살이였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축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바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단 두 절로 마무리 짓고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찌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수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말을 하시고 이에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성령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것에 대해 일부러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 사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침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라 하였는데 어찌 그에게 침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침례는 제사함에 대한 의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가? 이러한 논쟁이 그 당시 그곳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침례 요한이 자꾸 강조되고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괜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간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하나 저자들이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 내용마다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구절을 보면 누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리고 그 위에 조상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면서 마지막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의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 그는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 보니 우리가 익히 아는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 인간을 향한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고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타나면 대충 읽고 넘기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일부러 이 장면에 족보를 집어넣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사건,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된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능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